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파악하고 그걸 붙잡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딱 나오면은 우리가 만나, 그죠? 만나를 생각하죠. 만나. 그래서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거죠.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만나는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날 때 만나게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막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물이 없잖아요. 그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뭐 죽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적으로 그죠?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제 살 수 있도록 죽지 않도록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출애굽 때는 그랬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만나 하늘에서 또 내렸다. 신약에서 하늘에서 내렸는데 이 만나가 이제 신약에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만나를 내리셨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제 만나를 그죠?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혈과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신약에서는 영의 생명, 그죠? 영의 생명이 죽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셨다. 그럼 구약하고 신약하고 왜 이게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영이 죽어 있었잖아요. 그죠? 영이 죽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원래는 영이 살았는데 영이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분리돼서 떠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죠? 죄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영이 죽은 영이, 그죠? 죽은 영이 살아났단 말이죠. 죽은 영이 살은 영으로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분리되고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해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들어와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영이 회복된 거죠. 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는 영의 생명, 그죠? 영의 생명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건 여기서 뭘 정확하게 탁 캐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약에서는, 그죠? 영이 살았단 말이죠. 영이 살았는데,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의 생명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필요하다. 무슨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구약에서는 그저 이 육신의 생명, 혈과 육의 생명이 죽지 않기 위해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영의 생명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영의 생명이 그냥 있으면 죽는단 말이죠. 구약에서 광야를 지날 때 육신의 생명을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영의 생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영의 생명이 죽으니까 영의 생명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잖아요. 그죠?
영의 생명을 통해서 영이 지금 살아난 영이 되는데 그 영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그죠? 구원받고 그다음에 영생이 영의 생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게 혈과 육으로 구원받고 영생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영이 살아난 영을 통해서 그죠? 그게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영은 죄가 없는 생명이니까 그죠? 의로 인한 생명이니까 죄로 인한 사망, 혈과 육은 죄로 인한 사망이잖아요. 그죠? 혈과 육은 죄로 인한 사망인데, 그죠? 혈과 육은 죄로 인한 사망인데, 영이, 살아난 영이 됐으니까, 영은 의로 인해서 생명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의 생명이 죽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영의 생명이 죽어버리면은, 그죠? 영의 생명이 죽어버리면은 혈과 육의 죄로 인해서 그냥 사망이단 말이죠. 이 생명이 안 돼.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 죽지 않기 위해서, 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구약에서, 이 그저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먹어야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만나가 필요한 것처럼 신약에서 영의 생명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야 영의 생명이 죽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영의 생명이 죽는다. 이것을 이제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좀 드러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나오면은 딱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요한복음 6장은 최고 중요한 장이다. 성경에서 최고 중요한 장이다. 요한복음 15장과 로마서 8장처럼 이 트라이앵글, 그죠? 이 삼총사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그래서 이걸 빠뜨리면은 이 성경 전체를 빠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 만나다. 만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전체 그림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단 말이죠. 전체 구약은 이런 것이다. 신약은 이런 것이다. 이걸 전체 그림을 딱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은 이제 영은 죽었단 말이죠. 죽어 있는 영이니까. 그래서 혈과 육, 그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으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게 필수 조건이잖아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안 돼.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안 되니까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행을 하느냐? 구약에서는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 안에 연합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잖아요. 분리되고 떠났어요. 분리되고 떠났으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임재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 밖에서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죠? 사람 밖에서 임재해 계셨으니까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 건물, 천막 성전과 건물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죄가 있으니까, 그죠? 이게 영 때문에 안 돼. 죄가 있으니까 안 돼. 죄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분리되고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에, 그죠? 임재해 계셨단 말이죠. 임재해 계시면서, 그러니까 사람 밖에서 임재해 계시면서 이게 동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보살펴 주셨단 말이죠. 그게 이제 구약이잖아요. 그죠? 신약은 이 구약의 큰 그림이다 말이에요. 큰 그림. 그 다음에 신약의 큰 그림은 죽었던 영인데, 그죠? 죽었던 영인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육신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았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신은, 이게 혈과 육은 우리가 죄이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사망된 존재니까, 사망된 존재인데,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 영은 의로 인하여, 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 살아난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해결됨을 통해서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이제 살아남을 통해서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분리되고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시는 거 아니겠죠? 다시 들어와서 그 영이 살아났단 말이죠. 죽어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그 영이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난 영이 된 거예요. 영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죠. 그래서 영이 다시 회복된, 살아난 영이 된 것이 신약이잖아요. 그 신약은 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죽은 영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밖에서 건물 성전에서 임재 계셨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사람 속으로 이제 들어오시니까 영이 회복됐으니까 건물 성전은 시대는 끝났고 이제 사람 성전의 시대가 됐잖아요. 사람 성전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이 돼 있는 거죠. 성전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돼서 하나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사람 밖에,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동행을 했고, 신약에서는 우리 밖에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죠?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가 돼 있는 거죠. 하나가 돼 있으면서 된 상태에서 우리 자신이 성전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죠? 우리를 돌보신단 말이죠. 그죠? 보살피고 돌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큰 그림, 그 다음에 신약의 큰 그림, 이걸 정확하게 딱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우리 15장,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하고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죠? 우리가 성전이 되어 있다는 거, 성전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연합돼서 하나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연합됐다, 하나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지면은 죽는다 돼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그게 아니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내가 포도나무니, 그죠? 너희가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하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죠? 하나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이제,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나 되어 있는 거, 그죠? 하나 되어 있기 위해서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붙어 있어야 돼. 그죠? 떨어지면 안 돼.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붙어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붙어 있는 거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떨어지는 거다. 그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 떨어지면 죽는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니까, 생명의 떡이니까, 영의 양식, 영의 떡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영이 죽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죽는다. 영의 생명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기적의 선물을 내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셨으니까, 여기 기록하셨으니까,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의 생명이 죽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안 되면은 죽는 거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다. 이거를 정확하게 대전제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상상하고 우리가 우리 철학 사상 이런 걸 대동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멸망이. 하나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죠? 기록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어린아이 심령, 그죠? 어린아이 심령, 가난한 심령이 돼, 어린아이 심령이 돼서 하나님 나라 전혀 모르니까 기록됐을 때, 예수님처럼 기록됐을 때, 기록된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대로 따라. 거기에 사람의 말이 첨가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의 말이 첨가되면은 이 다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나라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절대 우리가 대명제가 우리는 어린아이 심령이다. 가난한 심령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실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모르잖아요. 하나님 본 적도 없어. 예수님 본 적도 없어. 사탄을 본 적도 없어.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기록됐을 때. 그래서 여기서 영의 생명이 죽는다. 영의 생명이 죽는 게 있구나. 영의 생명이 죽지 않기 위해서, 영의 생명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야 돼. 이건 전적인 은혜야. 은혜의 선물인 기적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구약에서 만나를 내리는 만나를 안 먹으면 죽는 거야. 육신의 생명이 죽듯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안 먹으면은 영의 생명이 죽는 거야. 이렇게 딱 가르쳐 주시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 먹고 마셔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생명의 떡이군요. 영의 생명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군요. 이렇게 탁탁 이제 받아야 되죠,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렇구나. 그럼 이걸 그냥 그대로 해야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먹어요? 예수님을. 말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쪽으로 이제 생각을, 철학과 사상을 이렇게 대동해가지고 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 먹어야 돼. 그럼 알겠습니다. 예수님 먹어야 돼.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 우리가 못 먹잖아. 그럼 항상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말을 해놓고 나중에 또 쉽게 풀이해 주신단 말이죠. 당연히 풀이해 주시오.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려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올 때는 예수님께서 또 이걸 쉽게 풀이해 주겠구나. 이걸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막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 핵심은 여기서 요한복음 6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죠? 그래야 우리 이제 이 회복된 영이 죽지 않는다. 이 영의 생명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여기서 달려 있다. 이걸 생각해 우리가 딱 캐치를 해놔야 되잖아요. 딱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6장을, 이제, 그게 큰 그림이잖아요. 큰 거 6장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금 빌립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한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500년의 역사, 기적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립을 시험한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테스트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테스트 한다.
지금 이제 문제가 봉착이 돼 있잖아요. 그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하고 아들 아마 15,000명 이상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식사가 안 돼. 그죠? 이거 뭐 내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이때 문제가 봉착이 돼 있잖아요. 그죠? 풀 수 없는, 그죠? 풀기 불가능한 문제가 봉착이 됐을 때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빌립은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있잖아요. 같이 있어.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태풍도 잠잠케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못하는 것 하나도 없단 말이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빌립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거 풀어주세요. 이렇게 강구를 지금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빌립이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까먹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걸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그 문제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잖아. 그 문제만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푹 빠져 있어. 그래서 이걸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어요.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제 빌립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 5개, 그죠? 떡 5개, 물고기 5병이니까 떡 5개, 그 다음 물고기 2개를 가지고 나눠 주라 하면서 해결을 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게, 그죠? 이거 봐라. 이 빌립을 봐라. 이거 빌립이 봤잖아, 이게. 이 애가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생각 못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죠? 우리 안에 연합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과 바깥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연합돼서 하나 되어 있으니까, 빌립보다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높아요. 이게 수준이 높아. 우리 안에 지금 연합돼서 하나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계속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죠? 매일 문제 이제 봉착하는데, 그 문제를 봉착할 때 우리가 뭘 찾느냐, 뭘 우선순위를 하느냐. 그래서 문제에 빠져서 문제에 집중해서 거기서 헤매면은 빌립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예수님 이건 좀 문제가 터졌습니다. 예수님 우리 좀 풀어주세요. 간구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느냐 이걸 지금 테스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도 빌립처럼 문제만 매몰되거나 막 거기만 흐득이면은 빌립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 간구하면 그죠? 간구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죠? 해결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여러 번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간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죠? 이건 일상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돼서 하나 되어 있는 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이 능력을 간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세상 나라에서는 이제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상이잖아요. 일상.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면 다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안 되니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일상이잖아요. 그죠? 그건 기적이 아니야.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야. 그건 일상이야. 정상적이야. 일상적인 거다. 이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서는 그게 기적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세상 나라에서 볼 때는 기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날마다 기적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이 필연적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바다 위로 그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으셨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 나라의 법칙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차피 물에 빠지는 건 세상 나라의 법칙이잖아요. 우리 법칙은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걸 법칙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법칙은 딱 정해지면 이거 절대 바꿀 수 없는 게 법칙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법칙을 초월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신의 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물에 그러면 당연히 물이 빠지죠. 당연히 물이 빠지면 뭐 질량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계산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물이 빠질 수밖에 없어.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그걸 세상 나라의 법칙을 초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단 말이죠. 이 기적이죠. 세상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으신 최초 인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두 번째가 베드로잖아요. 그죠? 베드로 두 번째 걸었으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잘 걷다가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잘 걷다가 갑자기 주위에 있는 그죠? 이 막 물결 파도를 보면서 이제 막 빠져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으로 꾸준히 가야 되는데 이 세상 나라 그죠? 세상 나라의 환경을 쳐다보다 보니까 막 세상 나라로 다운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계속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돼야 된다. 그리고 생명의 떡, 그죠? 생명의 떡,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양식, 그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썩는 양식은 아까 만나였단 말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썩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 영의 양식 죽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죠? 그리고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준 게 아니다 말이죠. 이게 굉장히 뼈 있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이 까딱 잘못하면 이게 지금 그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뭐 말을 주고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니다. 이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죠? 딱 대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다 내려주신 것이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걸 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딱 대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람이 준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죠?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계속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 나라냐, 이걸 계속 대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캐치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생명이 없다. 아까 전에 영의 생명이 죽는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내 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의 생명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이 안 되고 영생이 안 된다. 이걸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다른 걸 이렇게 막 각색하지 말고 가공하지 말고 말씀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내 살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단 말이죠. 그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부활한다는 것은 영생이잖아요. 영생 주인공이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죠?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죄와 사망의 죄로 통한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답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는데 지금 안 보이잖아요. 없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살을 먹어 피를 마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항상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제 좀 어려운 말을 좀 해놓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놓으시고 그다음 좀 이따가 이제 이거 풀어주시잖아요. 설명을 해주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 살을 먹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이게 뭐야? 이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이럴 때는 항상 그 뒤에 또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내 살을 먹는 거죠. 내 살은 뭐니? 내 피는 뭐니? 내 살은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거는 지금 시간이 좀 됐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6장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